중동아시아 잘 알고 계시죠? 오늘 오전에 설교했던 페르시아, 그러니까 이란, 또 인도, 아프가니스탄 이런 데가 속해 있는 곳이 주로 중동인데, 종족적으로 보면 이 중동이 셈족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언어로 볼 때는 아람어를 사용하고 있고, 셈족 방언인 아람어를 사용하고 있고, 이 아랍인들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이들이 아랍 동맹을 만들어 가지고 위협하고 있죠. 종교적으로 볼 때는 알라신을 섬기고 있는 그야말로 이슬람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중동인데, 이 성경적으로 볼 때 여러분 이스마엘 또 에서 우리가 흔히 듣는 이름인데, 아브라함과 하갈에게 약속된 자녀가 이삭인데 이를 기다리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87세가 됐을 때 하갈을 취해서 낳은 사람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로부터 13년 뒤에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삭이 태어나게 됐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살이고 또 이 사라의 나이는 90세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한 결과 결국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이 하란 광야에서 활 쏘는 자로 이스마엘이 살게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이스마엘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게 된다라고 창세기 21장 13절과 18절에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마엘이 애굽 여인을 취해 가지고, 성경은 일일이 찾아보지 않지만 12방백을 이루게 됩니다. 야곱을 통해서는 12지파를 이루게 되지만 이스마엘을 통해서는 12방백을 이루게 되는데, 창세기에 보면 큰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다. 이스마엘의 자녀들도, 이삭의 자녀 말고요, 이스마엘의 자녀들도 할례에 참여를 했습니다. 오늘날 이 이슬람교를 믿는 자들 가운데도 할례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의 불신앙의 결과 이스마엘이 오게 되고 그 후손이 오늘날 아람 민족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 하나 설명드리는 게 이삭인데, 이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쌍둥이로 낳지 않습니까? 사실은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인데, 하나님이 사랑한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형성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형인 에서는 에돔족을 이루어 가지고 역시 한 민족으로 뻗어가게 됩니다. 말라기 1장 2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을 했다. 왜 미워하셨는지, 왜 사랑했는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외에는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이스마엘 자손 그리고 에서의 자손, 이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게 오늘날 저 아랍 족속들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의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인 유대인들을 대적하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이스마엘의 후예고 에서의 후예들입니다. 지금까지 약 4,000년 동안 중동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중동전쟁은 알고 보면 이삭과 이스마엘의 전쟁이고, 알고 보면 에서와 야곱의 전쟁이 중동전쟁이다. 그 후예들의 전쟁이 중동전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슬람교는 알라신을 섬기지 않습니까? 이 알라신은, 그러니까 이슬람교는 마호메트가 만든 인조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호메트가 계시를 받았다고 그러면서 만든 인조신이 알라신인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슬람 이러면 어떤 사람을 얘기하냐면 신의 의지와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사람들의 종교가 이슬람교인데, 그 이슬람교의 신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자를 무슬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통 이 중동 사람들이 이슬람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무슨 신을 섬깁니까?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알라 신을 섬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알라 신이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알은 더, 영어로 말하면 더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일라, 알일라가 합쳐서 알라인데 일라는 가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을 섬긴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가서 소문자가시고 우리는 대문자가십니다. 이 알라라고 하는 말은 이 이슬람교 신자들이 그 신을 섬긴다. 그 신이 누굽니까? 알라 신을 섬긴다. 그 말인데 이 이슬람교를 만든 사람이 마호멧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마호멧교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마호멧교 신자들이 하도 돌아다니면서 포교를 잘하니까 회교라고 그랬다가 너무 잘 돌아다니니까 회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떤 역사책에는 회교, 어떤 역사책에는 회교, 어떤 책에는 마호멧교, 또 어떤 책에는 이슬람교 그랬다가 학자들이 정돈하자. 그래서 지금은 공통적으로 이슬람교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수들이 회교다 혹은 마호멧교다 이렇게 얘기하면 책을 안 보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슬람교라고 불러요. 지금은 세계 3대 종교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지금 이슬람교 아닙니까? 보통 유대교와 천주교와 기독교를 기독교라고 보면서 기독교, 이슬람교, 불교 이렇게 3대 종교를 말하고 있을 만큼 엄청난 종교로 발전을 했는데 원래 이 마호멧이라고 하는 사람은 6살 때 아버지와 어머니가 죽어버립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죽으니까 누가 길렀냐면 할아버지가 길렀는데 여러분 이름까지 얘기해야 되나요? 할아버지 조부가 압둘 무탈리. 그러니까 뭐 중요하지 않잖아요. 아브라함은 기억을 해도 할아버지가 2년 동안 이 마호멧을 길렀는데 기르다가 할아버지가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삼촌이 기르게 되는데 그 삼촌의 이름은 아부 탈리브인데 이 아부 탈리브가 중동 지역에 다니면서 장사를 하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호멧이 삼촌을 따라다니면서 자연스럽게 돈벌이 하는 걸 배우게 되죠. 그러다가 25살밖에 안 된 이 마호멧이 45살 그러니까 20살이나 많은 과부인 하디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거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20살이나 우인 어머니 딸 아닙니까? 과부와 결혼을 했는데 무려 7남매를 두게 돼요. 그것도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드릴까요? 3남 4녀 아들이 셋 딸을 4씩이나 뒀는데 3남 4녀가 몽땅 요절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과부 사이에 난 애가 다 죽어버리니까 충격이 인간적으로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지요. 그러니까 마호멧이 40세가 됐을 때 그러니까 그때가 610년입니다. 명상에 들어가게 돼요. 인생이 뭔가 도대체 사는 게 뭔가 뭐 제 말이고요. 여러 가지 명상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622년에 자신이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만든 게 오늘날 말하면 이슬람교죠. 근데 그 당시는 기독교인데 622년 같으면 590년에 천주교의 그레고리 1세가 초대 교황이라고 주장을 할 때니까 천주교가 기독교를 상당히 왜곡시키고 있을 때 아닙니까? 따라서 여러분 교회가 제 기능을 못하니까 이런 이단이 독버섯처럼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622년에 천주교가 잡고 있는 세상에서 갑자기 이슬람교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마호멧이 일어나니까 핍박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지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에서 메디나로 도망을 가게 되는데 그걸 이슬람에서는 헤지라라고 그래서 성스러운 도망이다. 핍박받아서 가는 도망이다. 10년 만에 결국은 이 메디나에서 다시 메카로 돌아오게 되면서 이슬람교가 확장하게 되고 그리고 마호멧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마호멧이 죽고 난 다음에 마호멧의 뒤를 이은 사람들이 칼리프가 돼가지고 여러분 마호멧의 혈통이 섞이지 않은 파는 우리가 수니파라고 그러고 반드시 마호멧의 피가 섞인 사람이 칼리프가 돼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건 시아파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이슬람교권 내에서
80%는 수니파고 20%는 시아파인데 지들끼리 지금 엄청나게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니파의 대표적인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고 시아파의 대표적인 나라가 이란, 이라크이기 때문에 전쟁이 지들끼리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수니파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우디가 미국의 트럼프하고 조금 친해보려고 그러니까 시아파가 지금 완전히 또 같은 이슬람이지만 사우디아라비아 수니파를 믿는 나라를 이단시하고 적대시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슬람의 흐름이나 교리를 어느 정도 알아야 중동에 이 관한 언론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마호멧이 이슬람교를 만들어 가지고 교주가 됐는데요. 그 이슬람교를 만들 때 저들의 이 정경이 뭡니까? 코란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호멧이 자기가 직접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모아가지고 114장으로 만든 것이 코란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3분의 1 분량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데 읽어보면 굉장히 조잡한 게 많죠. 긴 것부터 짧은 장으로 이렇게 꾸란, 이게 구성되어 있는데, 여러분 알라와 여호와가 같은 겁니까? 아니에요. 알라는 여호와가 아닙니다. 여호와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 스스로 계신, 존재의 근거를 자신에게 두신 유일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알라는요, 아라비아 근동에,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 때 보면 뭐 삼신할머니도 섬기고 하여튼 신의 이름이 많더라고. 내가 다 기억을 못하지만, 그런데 이 아라비아 지역에도 알라를 위시해서 여러 가지 잡신들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처를 입었던 마호멧이 이 뭡니까, 이 부처가 보리수 밑에서 대각견성하듯이 명상을 할 때 자기가 계시를 받았는데, 누구의 계시를 받았다고 그러냐면 아라비아 여러 신 가운데 알라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그것을 기록한 것이 꾸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이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지만 알라는 아라비아 사람들이 만든 인조 신이라는 겁니다. 삼신할머니 있어요? 삼신할머니라고 하는 신을 섬긴다 그러면 우리 조상들이 그냥 만든 신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뭐 도깨비 신도 있고 고목나무 신도 있고 바다에 가면 수신도 있고 태양신도 있고 별신이 다 있지 않습니까? 아무데나 갖다가 신이라고 붙이고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호멧이 알라의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이 현재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의 후예다? 이스마엘과 에서의 후예다, 성경적으로. 따라서 이스마엘과 에서를 공부를 열심히 해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 알라 신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이슬람교 신자들인데, 알라 신은 스스로 계신 신이 아니라 무슨 신이라고요? 사람들이 만든 인조신입니다. 여러분 이 박정희 대통령이 죽고 난 다음에 유경수 여사를 따랐던 사람들이 유경수 여사 묘소에 이렇게 찾아다니다가 한 번 가면 유경수 여사가 날 도와주나, 두 번 가면 도와준다는 느낌을 가지니까 만들어진 종교가 뭡니까? 유경수교예요. 근데 유경수교를 만들었던 할머니가 죽으니까 그건 또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유경수교가 있다면 그 무슨 유경수가 무슨 신이 되는 거죠? 인조신이 되는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가룟 유다가 없었다면 기독교가 형성이 됐겠느냐? 따라서 이 가룟 유다가 너무너무 위대한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가룟 유다를 섬긴다라고 만들어진 게 가룟 유다교인데, 옛날에 청량리에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가룟 유다를 섬겼던 사람들이 죽으면 또 그 종교는 없어지겠죠. 그러면 가룟 유다교가 있다면 그것은 무슨 신입니까? 가룟 유다가 신이라면 인조신이죠.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알라도 아라비아 근동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섬기는 신인데, 오늘 이 중동과 이슬람교의 알라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영원한 하나님의 대적입니다. 알라 신은 하나님의 대적인데, 왜냐하면 성경에 나 외에 다른 신이 있다 없다? 없다고 했기 때문이죠. 성경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지만
다른 신이 있다 그러면 그건 인조신이니까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가짜입니다. 굳이 여러분에게 직설적인 표현을 하면 하나님만 진짜 신이고 나머지는 전부 가짜 신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진짜 신인 하나님의 대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알라는 하나님의 영원한 대적이 될 수밖에 없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탄임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슬람교에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잖아요. 삼위 하나님의 제2의 성자 하나님으로 믿잖아요. 그런데 이슬람은 모세, 아브라함 이게 다 선지자인데요. 노아도 선지자고 여러 선지자 가운데 예수님이 똑같은 반열에 선지자로 하나 들어가는데 그 중에 알라 신을 믿는 마호멧이 가장 유능하고 훌륭한 신이라고 믿는 게 이슬람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슬람교가 말할 때는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예수님이 동급인데 그 동급의 선지자 가운데 가장 훌륭하고 위대한 선지자가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마호멧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결국 지금 제가 설명한 대로라면 이슬람교가 누구를 대적하는 종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고 선지자 반열에 올려놓고 짓밟는 그런 이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경우를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빌립보서 3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원수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했잖아요. 그 사실을 믿으니까 이렇게 더위를 반납하고 더위를 반납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이 더위 속에서도 주님 앞에 올라와서 찬송하고 예배 드리는 게 이렇게 기쁘고 행복한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죠? 야 지금 덥긴 더운가 봐요. 한인석 집사님이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적어도 조금 전에 그 정도의 말씀이면 아멘이 터져 나올 만한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결국은 이 슬피 울며 이를 갈아야 될 저주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왜 영원한 하나님의 대적이냐? 두 가지 말씀드려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런 사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행함으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이슬람교는 오행이라는 게 있어요. 오행을 하면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 오행이 뭐냐면 첫째가 신앙 고백, 두 번째가 하루 5번 드리는 예배, 그 다음에 짜카드 구제죠, 단식, 성지순례 하지. 그래 쟤네들이 성지순례 하면서 수도 없이 죽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을 해야 구원에 이른다고 하니까 결국은 뭡니까? 이신득구가 아니라 이행득구죠. 우리는 이행득상이지 이행득구가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그래야지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했다가 유대교가 결국은 이단으로 지목받은 거 아닙니까? 천주교가 면죄부 팔아먹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단으로 지목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슬람교가 주장하는 이행득구를 보면 확실하게 이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대적이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거기다가 여러분 오늘 선교의 헌신 예배인데 오늘 여러분과 저가 어디에 가서 국내에도 국외에 가서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는데 가장 전도하기가 어려운 곳이 어디입니까? 이슬람교를 가지고 있는 그 나라에는 전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반신적이죠, 반기독적이죠, 반복음적이죠, 반교회적인 집단이 어디입니까? 중동에 거주하고 있는 이슬람교를 신봉하는 집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 선교가 가장 어려운 곳이 어디입니까?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 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 집단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구원입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언어나 행함으로 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저들은 누가 움직이는 겁니까? 성령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탄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들이 저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7장 10절에 마지막 7번째 짐승은 중동 지역에서 나올 확률이 크다는 거죠. 적그리스도의 영에서 나오는 것이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치에도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는 것처럼
신앙에도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신앙적으로 말할 때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여러분, 보수 신앙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진보 신앙을 가지고 있는 곳은 기장측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감리교 같은 경우는 신학적으로 알미니안주의인데 제가 볼 때는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어요. 그러나 켈빈주의는 진보가 아니라 거의 보수일 수밖에 없는데, 보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보통 이슬람을 생각하면 저것들 테러 집단이다, 아주 못된 것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진보 성향을 가진 기독교에서는 이슬람교도 이웃 종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각의 차이가 엄청난 거죠. 그러면 여러분과 저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면, 이 천주교가 중세 1000년 동안 기독교를 왜곡시켰을 때 개혁의 선봉이 됐던 칼빈이나 루터나 칼빈이나 찌빙글이나 볼링거나 이런 사람들이 이슬람교를 어떻게 봤을까? 이슬람교가 622년에 일어나 가지고 왕성해지다가 730년에 투르 전투에서 한번 졌지만, 그래도 여러분 중동 지역을 다 이슬람에 넣었다가 콘스탄티노플 비잔틴 제국이 있던 이 터키의 비잔틴 콘스탄티노플을 언제 함락시켰습니까? 1453년에 함락을 시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453년 뒤에 불과 얼마 안 있어서 교회개혁 1517년에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천주교가 잘못됐다고 개혁을 냈던 교회 개혁자들이 이슬람교를 어떻게 봤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시각을 주는데, 칼빈은 뭐라고 그랬냐면 이슬람교가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이단이다. 사실은 천주교는 미흡한 게 많지만 삼위일체를 부인하진 않았거든요. 면죄부를 팔아먹었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진 않았지만, 이슬람교는 알라만 신봉하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철저하게 부인하는 이단이다, 칼빈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루터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려는 열광적인 이단이다. 그러니까 이슬람교가 꾸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모습이 확실하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 꾸란에 열광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려는 열광주의적인 이단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쯔빙글이나 볼링거는 아주 점잖은 표현했는데, 이슬람교는 기독교적 이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칼빈이나 쯔빙글이나 루터와 같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슬람교를 뭐라고 봤습니까? 이웃 종교로 본 것이 아니라 이단으로 봤. 이단이 이웃 종교입니까? 여러분, 이단은 한두 번 권면해보고 상대하지 말고 피해야 되죠. 그죠? 우리 한인석 집사님 같이 아무리 아멘을 잘해도 내가 이단을 전도해야지 하고 붙었다가는 어느 순간에 이단에게 휩쓸려 갈 수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단에게 예수 믿으라고 한두 번 권면한 다음에 그건 그 사람을 위해서 권면하는 거죠. 그래도 안 들으면 그 사람하고는 상대를 안 하고 돌아서는 겁니다. 그건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그런 특별한 비방법을 허락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꾸란은 읽어보면 동정녀 마리아 이야기를 해요.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을 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거나 동정녀 마리아를 언급한다고 해서 진리가 아니거든요. 얘기는 하지만 이 아내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저하게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하는 하나님 종교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또 이행득구를 주장을 하고 반신적, 반복음적, 반교회적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단입니다. 여러분, 이 꾸란을 보면요, 종교적인 영역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게 아니라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거절하고 누구를 높이냐면 그들의 창시자인 마호멧을 굉장히 높입니다. 높일 사람을 높여야죠. 마호멧을 높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그리스도 왕국을 파괴하고자 하는 책이 꾸란이에요. 꾸란에 심취하면 심취할수록 성경 말씀에서는 멀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에서는 멀어지는 거죠. 종교적 영역에서 볼 때 꾸란은 철저하게 이단 사설을 늘어놓습니다. 정치적인 영역으로 볼 때 여러분, 이
꾸란을 믿고 있는 이슬람 세력들은 세속 정부를 붕괴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IS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 때 그 사람들은 이슬람 정부를 만들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이슬람교 국가를 만들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시리아나 터키 북부의 땅들을 뺏어가지고 독자적으로 지네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데, 아니 같은 이슬람교를 믿는 거라면 터키도 좀 양보해서 땅 좀 주고, 이슬람교 잘 믿겠다고 나라 만든다는데 시리아도 좀 땅을 주지, 뺏겼다고 또 전쟁하잖아요. 그것들 가서 몰아낸다고 총 쏘고 서로 죽이고 죽고 난리가 났잖아요. 테러 집단하고 전쟁하죠. 또 수니파 시아파 전쟁하죠. 정신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감리교 성결교 또 이 장로교라고 다르다고 총 들고 싸웁니까? 여러분 혹 진보인 기장하고 우리가 싸웁니까? 죽이고 그렇게 합니까? 심지어 천주교를 믿는다고 우리가 죽이고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안 하잖아요. 유대교 신자라고 우리가 죽입니까? 심지어 이슬람교라고 우리가 총 들고 가서 죽이고 하지 않잖아요. 이런 것을 볼 때 이슬람교 자체 내의 영역이 얼마나 이 아내들이 무섭고 두려운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어요. 루터는 뭐라고 그랬냐면 체제와 교의 면에서 로마 카톨릭과 흡사한 것이 이슬람교다. 아까 이행득고를 주장하는 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완전히 이슬람은 위에서 명령하면 딱 일사불란하잖아요. 로마 교황이 명령하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습니다. 여러분 1453년에 이 콘스탄티노플이 동방 종교를 지키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비잔틴 제국이 지키고 있다가 이것이 오스만 터키에게 완전히 무너지게 되면서 그 다음에 러시아로 피난 가면서 러시아 정교의 형태를 띠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1453년까지는 620년에 이슬람교가 일어났지만 이 터키의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기독교가 지켜진 겁니다. 그런데 이 콘스탄티노플이 완전히 1453년에 이슬람에 의해서 넘어지면서 여러분 이 기독교를 믿고 있던 신자들이 이슬람 집단에 의해서 억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 처형을 당하게 되니까,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가 터키에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주로 복음을 전한 곳이 터키 지역을 중심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예수를 잘 믿던 지역의 사람들이 이슬람의 핍박과 고통을 받으면서 약 90% 이상이 이슬람교로 개종을 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이 터키를 중심으로 한 중동 지역이 이슬람판이 된 것이죠. 뭐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하면 통할지 안 통할지 모르지만 저는 목사로서 개인 양심이 그래요. 개인 양심이 이 앞에 정부의 대통령이 정치를 잘했다 그랬다 못했다는 건 내가 정치 평론가가 아니니까 모르겠고, 하여튼 이 세월호 사건을 대한 일국의 대통령으로서는 빵점이 아니라 마이너스 1000점이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태국의 동굴소년 때 내가 제일 먼저 댓글 달은 거예요. 그 동굴소년들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거 다 살려내는 거 보세요. 그죠? 여러분 우리 이 세월호 사태 때 저는 보내봐야 소용없어요. 정찬배 장로님만 보내면 구해올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UDT만 거기 가서 떠서 작전을 구사하면 어쨌든 다만 얼마라도 구해올 수 있는 일인데,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 대통령이 지금 어쨌든 평생을 자기 아버지와 자기가 나라를 위해서 수고했다고 그러는데 감옥에서 지금 형편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정부 정권 때 할랄 식품,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이슬람 대학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할랄 식품을 만드는 것을 저 어디 전북 익산 지역에 조성을 하고 이런 운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할랄 식품이 무슨 뭐 건강에 유익한 식품이냐 아니냐 이걸 떠나서 할랄 식품이 만들어지는 모든 과정에 이슬람교의 이 형식과 종교적인 제의가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이슬람 우리가 이 바울 사도가 가르칠 때 이게 우상에게 절한 음식인지 아닌지 모르고 먹는 건 상관없지만 알고 먹는 거는 여러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할랄 식품 자체가 완전히 이슬람의
종교적인 절차에 의해서 만들어진 음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랄 식품을 먹는다는 것은 무슨 숭배를 한 게 됩니까?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알고 보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말할 때 그 과거 정부가 할랄 식품을 받아들이려고 했던 것은 적지 않게 기독교 신자들에게도 우상 제물에 동참하게 하는 그런 연약을 통로로 만들 수 있는 길이었다, 틈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종교 개혁가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이슬람교는 경계의 대상이다. 경계해야 됩니다. 개혁자 선배들이 얘기했으니까. 그런데 무슬림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슬람교는 잘못됐지만 그 이슬람교에 혹세 무민해가지고 빠져가지고 너 이슬람교 믿어? 물론 테러 집단에 속한 것들은 우리가 정말 상대할 수가 없지만 단순하게 이슬람교를 믿는 신자가 남동공단에 와서 일한다고 혐오하거나 미워하지 말고 그를 개종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남동공단에 보면 우리 김규환 목사님 동기인 김성수 목사님이 방글라데시에서 선교사 오래 하다가 돌아와가지고 이 남동공단에서 방글라데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무슬림들을 모아놓고 기독교로 개종시키는 작업을 하는데 교회가 되는 거 보면 이슬람 사람들도 예수 만나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중동에 가서 선교해서 과거에 우리가 어떤 도와줬던 선교사 생활비 도와주는 거지 한 명도 전도 못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좋은 방법은 중동 애들이 가난하잖아요. 천주교 믿으면 가난하고 이슬람교 믿으면 가난합니다. 석유 있는 나라 일부만 일 안 하고 잘 사는 것들이지 석유 없는 나라는 다 가난해요. 알다시피 방글라데시부터 시작해서 다 파키스탄 다 가난하지 않습니까? 걔네들이 어디에 옵니까? 남동공단에 취직하러 오잖아요. 그러니까 남동공단에 취직하러 온 이 사람들에게 김성수 선교사처럼 모아놓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면 이슬람교 신자를 기독교로 개종시키는 게 현장에 가서 하는 것보다 돈도 덜 들고 훨씬 빠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장님이 없어서 참 유감입니다만 남동공단에 사장님이 있다면 이슬람 아이들을 수용을 해가지고 월요일마다 저를 불러서 좀 그들에게 전도하게 하고 그리고 예배 시간엔 좀 쉬게 해주고 먹을 것도 주고 이렇게 해서 좀 전도를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추성훈 집사 시대에는 이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죠? 응? 추성훈 집사님 날 봐. 잘 살아야 돼요. 앞으로 아버지 어머니보다는 잘 살아야 되지만 이 땅에서 잘 살아봐야 거기서 거기야. 그죠? 적당히 살다가 때가 되면 가는 거예요. 응? 목사님 초등학교 동창 여자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조금 전에. 옛날에는 반말하더니 내가 목사라고 목사님 자기 작은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거야. 대전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작은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나한테 전화했다는 거는 좀 그렇잖아요. 근데 작은 어머니가 사모님이야. 자기 작은 아버지가 목사님이야. 근데 지금부터 10년 전에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지가 대전에서 여기까지 못 오니까 그 작은 아버지 부부를 저한테 보내가지고 조문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조문을 받은 기억이 생생한데 그분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다고 그러니까 더군다나 여기 인천 어디에서 가까운 데서 장례를 한다고 그러니까 안 가볼 수 없잖아요. 내가 안 가면 대전 백원 초등학교 25에서 완전히 끝나는 거 아닙니까? 가봐야 그 친구가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초등학교 동창 내가 동창회도 안 가는데 동창회 한번 가려고 그랬더니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동창회 만나면 하여튼간에 술 먹고 뭐 얘기하는데 목사가 낄 자리는 없는 거예요. 제 친구 심호석 장로가 한 번 갔다가 갈 자리가 아니라서 1년에 2번 간답니다. 1년에 2번 안 갈 수 없어서 그래서 내가 심장로 대신 당신이 가라. 내가 필요하면 회비는 내주겠다. 그리고 진짜 친한 친구가 상을 당하면 내가 경주에는 동참을 하겠다 하는 정도로 끝났는데 그 친구가 하여튼간에 이 조화도 보내고 그랬는데 자기 작은아버지 부부가 목사님 부부인데 조문을 왔으니까 제가 가봐야 되잖아요. 그죠? 참 목회자로 산다는 게 참 힘이 들어요. 그런데 제 아내는 안 간다 소리 못하죠. 왜냐하면 초등학교 동창 여자 동창을 목사가 1대1로 만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2패하에 만나지.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속한 노예에서 초등학교 동창과 만나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면직당한 목사님이 우리 노예에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선교회 헌신 예배입니다. 중동 지역에 선교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여러분 외국 사람을 볼 때 여러분 미국 사람, 영국 사람 그러면 친절하잖아요. 완전 사대주의야. 그죠? 근데 가난한 이슬람 사람 그러면 여러분 완전히 무시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이슬람 사람 만나면 언제나 인사 잘하고 웃고 그리고 어쨌든지 간에 좋은 모습 보여서 여기에 온 이슬람권의 사람들이 기독교 신자로 변해갈 수 있는 일에 여러분과 제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전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